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부터 18절까지 제가 봉독을 해 드리겠습니다.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만일 너희 믿음의 제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아멘. 오늘은 거룩한 소원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듣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예배드린 우리 성도님들을 만나주시고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풍성한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축원합니다. 먼저 하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의 예배를 받으시며 귀한 말씀을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말씀하시고자 하신 것이 잘 증거되고 전달되고 듣고 깨달아 행할 수 있도록 이 시간에 성령님 함께 하셔서 전할 때나 들을 때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꿈이 없는 사람 역시도 망하고 맙니다. 목표가 없어 방황하며 되는 대로 살기 때문입니다. 보통 은퇴하고 나면 생활이 흐트러지고 건강이 나빠지고 빨리 늙는 것처럼 보이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연세 드신 분들은 꼭 돈을 위해서라기보다는 보람 있고 건강한 삶을 위해서 무슨 일이라도 하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미국 프리스턴대 설교학 교수인 블랙우드는 그리스도인이 남겨야 할 3가지 유산이 있다고 하면서 이런 말을 했어요. 첫 번째는 기쁜 기억의 유산입니다. 아이들이 어렸을 때 가정에서 좋은 기억을 가지도록 해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기억이 있으면 죄악 가운데서도 건질 수 있다는 겁니다. 부모님들의 주일 성수하는 모습, 예배 드리는 모습, 기도하는 모습, 어른 존중하는 모습, 남을 돕는 모습, 이런 것들은 아이들에게 매우 좋은 기억으로 남는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좋은 습관의 유산입니다. 아이들의 생일날 음식점에서 낭비하는 모습보다 그걸 가지고 아이들과 함께 보육원이나 양로원을 찾아가서 추억을 심어주는 일 같은 그런 좋은 습관들이 가정에 정착되도록 하는 것이 좋다는 거예요. 자, 세 번째는 높은 생애 목표의 유산입니다. 우리 아버지는 교회 다니셨지만 돈을 위해 살았어. 이런 기억을 남겨주는 것은 불행하다는 거예요. 자라는 아이들에게 고귀한 기억을 간직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좋은 유산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높은 생애 목표를 가지고 살았던 부모의 모습과 그것을 자녀들이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것보다 좋은 유산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꿈은 고상하고 높은 목표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예전에 보릿고개를 넘던 시절에 우리 민족은 꿈이 있었어요.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세. 이렇게 노래를 하며 꿈을 꾸고 결국은 어때요? 부강한 나라의 꿈을 이루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는 무엇을 따지든지 세계 10위권 안에는 다 들고 있는 참 대단한 나라가 된 거예요.
그러나 그 결과는 어떻습니까? 자살률이 세계 1, 2위를 다투는 나라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혼율 역시 만만치 않게 되었습니다. 출산율은 거의 하위권입니다. 살기 좋은 나라가 꿈이었고 잘 살게 되었는데 살기 힘든 나라가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역설의 결과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가져야 할 꿈은 돈이나 명예나 세상의 그 어떤 꿈이 아니라 좀 더 높은 이상이 있는 꿈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난해도 행복할 수 있고 고난이 있어도 기뻐할 수 있는 그런 꿈이어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꿈입니다. 오늘 본문 13절 말씀이 바로 그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여기에 말씀하는 소원은 바로 그런 꿈을 말하는 것입니다. 높은 이상이 있고 고상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꿈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그런 소원을 주실까요? 우리에게 소원을 주시는 하나님은 12절에 보면 먼저 우리에게 우리 구원을 이루라 말씀을 하세요. 자, 이 말이 무슨 뜻인가를 우리가 잘 알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 무엇인가 행동을 해야 한다는 말일까요? 우리의 선한 행동이나 착한 일들을 통해서 구원을 이룬다는 말일까요? 전혀 그런 의미가 아닌 것은 이제는 다 아시겠지요? 우리는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에 힘입어서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의 문제 앞에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존재인데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믿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까지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으면 성령으로 하지 아니하고서는 예수를 구세주로 고백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받아들이는 순간에 우리의 구원은 이미 이루어진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때요? 이제 구원받은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 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사람답게 살아가야 할 일이 우리에게 주어진 책임입니다. 여기서 말씀하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의 구원을 온전히 이루라는 말은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답게 살고 우리에게 주어진 그 구원의 은혜를 더욱 성화시켜 나가야 한다는 말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아가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의 그 소중한 가치를 헛되게 만들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그 구원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 구원을 받은 사람답게 정말로 소중하게 두려운 마음과 떨리는 마음으로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날마다 나를 쳐서 복종시킨다는 고백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을 받았지만 아직까지 우리의 몸은 이 죄악된 세상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의 죄악이 우리 안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의 구원을 지켜나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에 이 구원을 이루라는 말씀은 그러므로 예수 믿는 우리가 이미 구원을 얻었고 그 확증도 있지만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구원의 증거들을 실증하며 살아가야 할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두렵고 떨림입니다. 영적 긴장감이 있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날마다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하시는 말씀이 그런 성도들에게 주님은 소원을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13절 말씀을 다시 한번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우리에게 소원을 두신다는 것은 우리에게 소원을 주신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 소원은 어떤 소원일까요? 그 소원은 하나님이 갖게 하시는 소원이라고 하였어요. 당연히 그 소원은 세상의 헛된 것을 꿈꾸는 소원이 아닐 것입니다. 그 소원은 우리의 육신의 정욕을 위한 소원이 아닐 것입니다. 그 소원은 나만 잘 되기를 바라는 이기적인 소원이 아닐 것입니다. 성경은 오늘 읽은 본문 빌립보서 2장 13절에서 그 소원의 성격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그 소원은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한 소원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그 소원은 우리의 믿음을 온전히 지키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싶은 소원일 것입니다. 그 소원은 이 땅에 상처받고 고통받고 힘겨워하는 영혼을 사랑하고 도와주고 싸매주기를 원하는 소원일 것입니다. 그 소원은 이 땅에 구원받아야 할 수많은 영혼들을 긍휼히 여기며 그들을 위해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고 영혼 구원을 위해 몸부림을 치는 소원일 것입니다. 그 소원은 하나님의 교회를 위한 거룩한 소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한 소원일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한 소원을 갖고 사는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성도들에게 거룩한 소원을 품고 살게 하십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갈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우리 자신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런 거룩한 소원의 예를 한번 들어보죠. 자, 오늘 본문 말씀 중에 보면 사도 바울의 참 기막힌 표현이 하나 있어요. 17절에 말씀한 내가 너희를 위해서라면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기뻐하리라고 한 것입니다. 전제라고 하는 것은요, 양을 잡고 목을 치면 목에서 피가 솟아오를 때 그것을 그릇에 받아서 제단에 붓는 것입니다. 이것은 붓는 제사라고 해서 전제 또는 관제라고도 해요. 바울은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라면 피를 쏟아부어도 죽임을 당한다고 해도 기뻐하리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너희를 위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16절에 말씀한 생명의 말씀 곧 복음을 빌립보 교인들에게 전하고 그에 합당하게 살게 하는 것입니다. 바울의 소원은 이처럼 자신의 온 삶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가 늘 하는 말이 무엇이었습니까? 복음 전파를 위해서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서바나도 가리라, 이렇게 말을 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로마를 거쳐서 스페인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겠다고 한 것입니다. 그런 소원의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바울은 주님을 위해 그리고 빌립보 교인들을 위해 또한 그가 전하는 모든 구원의 대상들을 위해 자신을 기꺼이 희생해도 좋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가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17절에 만일 너희 믿음의 제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하였습니다. 내 생명의 피로 제사를 드릴 자라도 기뻐하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마음을 가져보셨습니까? 그들을 위해 자신을 희생시켜도 기뻐할 만한 이런 대상을 만나 보셨습니까? 직장이든지 어떤 일이든지 아니면 사랑하는 사람이든지 간에 그 일을 위해서 또는 그 사람을 위해서라면 이제 내가 피를 쏟아부어도 좋다는 그런 마음을 가져보지 못했다면 그는 실로 인생의 참맛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단 한 번 어느 순간도 그런 마음을 못 가져보았다면 그는 진정한 행복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아무리 많은 돈을 가졌고 어떤 쾌락의 철학을 공부했다 하더라도 그는 인생의 참된 기쁨을 모르고 사는 사람이라 하겠습니다. 내가 이 사람을 위해서라면 이대로 피를 쏟아부어도 좋다는 태상과 그런 정열과 그리고 모든 것을 바치고자 하는 마음,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는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나라에도 훌륭한 목사님이 많이 계셨지만 저에게 그분들이 소천하실 때 특히 아쉬우면서도 존경이 가는 목사님을 꼽으라고 한다면 저는 옥하는 목사님을 들고 싶어요. 이제 유행이 지난 것처럼 여겨져서 새로운 프로그램을 찾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그분은 늘 제자 삼는 꿈을 꾸며 살았던 분입니다. 제자 삼는 꿈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확장하는 꿈과 동일한 것입니다. 그분이 제자 훈련을 진행하면서 항상 이 훈련해 온 목사님들에게 꼭 하는 말씀이 있어요. 무엇인가 하면 자신은 모태신앙이고 그러니까 당연히 어머님은 자기가 태어나기 전부터 예수 믿은 분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 어머님은 그렇게 평생을 신앙생활 하시고 새벽 기도도 빠지지 않으셨는데 놀라운 것은 그 삶이 그리스도인으로서 크게 변화되지 않는 것을 발견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신앙의 열심이야 왜 없겠어요? 새벽 기도에도 나오는데. 그런데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요. 문제는 그렇게 오래 예수를 믿으면서도 예수님을 닮아가고 변화되는 것보다는 여전히 인간적인 본성이 그대로 남아있는 것을 보면서 그것이 너무 놀랍고 안타깝다는 것입니다. 훌륭한 어머님이니까 그런 훌륭한 목사님도 또 그 아래서 자랐겠죠. 그런데도 그런 것이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가진 소원은 예수를 닮아갈 수 있는 그리스도인을 만들기 위한 제자 훈련의 틀을 만들고 한국교회 전체에 정착시키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그 나라가 확장되어 가는 것을 꿈꾸었던 것입니다. 지금 한국교회 그분이 일으켰던 제자 훈련의 열풍이 그래도 많은 결과를 가져오지 않았습니까? 진정 우리가 가져야 할 거룩한 소원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전도요 영혼 구원입니다. 요즘에 이 도시는요 전도의 문이 닫혀가고 있어요. 아파트 전도하다가 문에 손가락을 찧어서 손톱이 빠졌다. 그런 이야기는 이제는 행복한 옛 추억의 그림자일 뿐입니다. 요즘 그랬다가는 경범죄에 고발되고 맙니다. 그나마 그럴 기회조차도 주어지질 않아요. 요즘 아파트는 철옹성이어서 비밀번호를 모르면 근처에도 다가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요즘 전도는 그저 길에서 전도지를 나눠주는 것밖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탄식만 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도 우리는 전도해야 합니다. 그래도 가까운 사람, 관계가 있는 사람에게는 접근할 수 있고 전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주변의 이웃의 영혼을 사랑하고 전도하여 구원하는 거룩한 소원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에 주님이 주신 소원들, 그 꿈을 우리는 어떻게 성취해야 하겠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자기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일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 꽁 잡는 게 매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방법은 어찌되었든 간에 돈 벌고 성공하면 된다는 사고를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방법의 중요성을 말씀하십니다. 14절에 보면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15절에 말씀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빛들로 나타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무엇을 이루었는가 보다 더 중요하게 보시는 것은 과정입니다. 어떻게 했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5절에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경기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말씀을 했어요. 법대로 경기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룰을 지키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그 거룩한 꿈과 소원을 성취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많이 있겠지만 오늘의 본문에서는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이 말은 말 그대로 원망 없이 시비 없이 그런 것이 일어나지 않도록 복음을 전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말씀도 되지만 우리가 이것을 헬라어로 보면
원망이라는 말은 불평을 늘어놓고 수군거리고 불평하고 중얼거리고 투덜대는 것을 의미합니다. 투덜대면서 이래서는 거룩한 소원을 가진 사람이라고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또 시비가 없이 하라는 말은 헬라 원어의 뜻에 의심한다, 변론한다, 논쟁한다, 망설인다 그런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무엇을 해도 순수한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의심하고 망설이고 논쟁하는 이런 것은 비전을 품은 사람들이 하는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꿈을 가진 사람들이 해야 할 중요한 일은 결단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반대자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꿈을 가진 사람들은 반대자 앞에 주저앉지 않습니다. 빈센트 필이라는 사람이 옛날엔 참 유명해서 그분의 책을 인용하는 일들이 참 많았는데요. 그분의 글 중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미국 내셔널 풋볼 리그 시카고 베어즈의 유명한 코치 조지 헬라스는 집과 사무실 벽에 언제나 이런 글귀를 적어놓고 스스로 말했다고 합니다. 잠자리에 들 때는 언제나 승리자가 되어 있어라. 무슨 말인가 하면요, 소극적이고 부정적인 생각을 지닌 채 잠자리에 들지 않도록 하자는 거예요. 잠속에 빠져들면서도 앞으로 성공할 때의 일을 머릿속에 그려보자는 것입니다.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인간은 자기가 오랫동안 상상해왔던 그대로의 인간이 되기 쉽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에 그려보는 것이 참 중요해요. 그것도 성공한 것, 하나님 앞에 가서 칭찬받는 것,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것, 또 우리가 그 뜻대로 했을 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것, 이런 것들을 상상하고 그려보고 마음에 품는 것이 참 중요해요. 시비가 있다는 것은 주저한다는 것입니다. 주저한다는 것은 소극적이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와 반대로 승리자의 모습으로 잠을 든다는 것은 하루의 삶을 성실하고 충실되게, 그리고 그 꿈의 성취에 한 발자국 오늘도 더 가까이 갔다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16절에 보면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여서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하였습니다. 우리의 수고와 땀 흘림이 헛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2022년 새해 들어 어떤 소원을 가지고 계십니까? 일생을 살면서 어떤 꿈을 가지고 살 예정이십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룩한 소원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복음을 전하고 생명을 살리는 소원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고 하나님의 통치권이 넓어져서 하나님께서 큰 영광을 받으시는 소원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꿈꾸고 소원해야 할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이사야 11장 6절로 9절까지 해서 잘 설명해 주고 있는데, 이 말씀에 보면 놀랍도록 평화로운 나라가 나타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진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평화의 왕이 되어 다스리는 그 나라는 이렇게 조화롭고 평화롭고 안전하며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는 그런 나라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여호와를 아는 지식, 곧 여호와를 참으로 경외하고 온 마음으로 그를 기뻐하며 기꺼이 그 앞에 복종하는 지식이 온 땅에 충만하게 퍼져 있는 나라입니다. 이런 꿈과 소원은 자신의 구원을 지키기 위해서, 더욱 거룩하게 성화시키기 위해서 두려워하고 떨 줄 아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이요 소원입니다.
그 꿈을 성취하는 데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저없이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우리의 일생에 하나님이 주신 그 거룩한 소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소원을 반드시 이루고 그 나라에서 주님을 만나게 되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